우리가 예레미야 그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속에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만 해도 참 유행하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웰빙입니다. 웰빙. 잘 사는 삶, 잘 지내는 것, 행복하게 지내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삶과 동용하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잘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고 아무런 연고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길들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상대적인 불행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제가 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국수를 먹으면 괜히 어지러웠습니다. 국수를 먹게 되면 괜히 어지러웠어요. 왜 그런가? 내가 왜 잔치국수를 다른 사람은 너무 맛있다라고 먹는데 저는 잔치국수만 앞에 두게 되면 이상하게 어지럽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잔치국수를 20대까지 안 먹었어요. 지금은 잘 먹습니다. 안 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잘 먹는데 제가 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제가 좀 자라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저희 뭐 개척하시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배급하는 쌀, 정부미 뭐 그런 것들 사고 국수도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그 국수조차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게 되면 진짜 뭐 굶는 일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국수조차도 그런 게 너무 귀하다는 걸 제가 아니까 이 국수를 어렸을 때 많이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국수만 먹게 되면 정말 어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예전에 강원도로 다 가셨던 그러한 것 중에 하나도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뭐 말씀하셨던 게 야 너희들 밥이라도 한번 먹여주고 싶다 그래갖고 개척하셨던 그 교회에서 서울에서 강원도로 다 가신 그러한 뭐 말씀도 잠깐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튼 살아가는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먹을 것, 우리가 뭐 보편적인 보통의 그러한 음식을 먹고 보통의 그러한 삶을 살고 보통의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 소소하지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겠죠. 그런 것들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소소한 행복을 금지하게 하십니다. 가장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소한 행복이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히브리어에는 남자란 단어는 있지만 총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총각을 잊지 말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결혼을 금지하십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하는데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그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겠죠. 또한 결혼을 못하니까 무엇도 금지되는 겁니까? 자녀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녀가 크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뭐 정말 아침에 가갖고 밤에 오는 게 아니라 새벽에 출퇴근을 하니까 애들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런데 자는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고 뭐 주일날 아이들 좀 얼굴 보고 토요일날 저녁에 좀 보고 그런 모습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게 정말 행복이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조차 없는 그러한 삶이었었죠.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소소한 행복조차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지자로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어떠한 선지자에게는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결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험인 선지자도 있었죠.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호세아는 아내를 맞이해서 평생 속 끓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이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금지하십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하실까요? 호세아가 얼마나 재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가고 그 음란한 아내 여인, 나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다움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가갖고 너의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었지.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또 삶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젊은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그 세 선지자는 다 공통적으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뭐 누리라고 결혼하라고 하시면 그거 자체가 그의 삶에 굉장한 풍지평파를 일으켰던 것이고 또 아내를 데려갔음을 알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난을 겪었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십니까?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에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곧 바벨론이 침략하리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진 않았었지만 이 예레미야 15장 우리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신세 한탄의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신세 한탄하냐면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서부터 신세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앞에 10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는 욕받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만 보면 저주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고향 친척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쉴 데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집에 가갖고 편히 누일 수 있는 편안하게 그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하고 그래도 여보 수고했어라고 이해해줄 아내라도 있으면 아빠 오늘 그래도 힘드셨지만 제가 힘내세요 노래 불러드릴게요 하는 그러한 자녀도 없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에 곧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면 자녀를 가진 그러한 여인이 오히려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 자녀를 가진 여인이 오히려 큰 슬픔이 더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도 지면에 분토가 뜰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가 말할 것은 단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의 삶에서 금지하시지만 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초상집에 가지 말라이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입니다. 사실 사람들과 그 닫혀졌던 관계를 여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초상집에 가갖고 손 한번 붙잡아주고 얼굴 한번 비춰주고 그 자리에 가서 자리라도 채워주고 시간이라도 있어주게 되면 위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예레미야에게 금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금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면
누구도 초상집에 와서 이것을 향할 사람이, 애곡하거나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겁니다. 우리 6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성경에서는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장례에서 이러한 것들을. 근데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찌들어서 이방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면 누구도 이것을 애곡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왜 당신 안 왔습니까? 그 바벨론이 침략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동일하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 그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진 않습니다. 결혼하십시오. 자녀를 좋은 곳으로 우리는 그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됩니다. 또 초상집에 장례식에도 가야 되고 또 잔치집에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를 많이 나누는 것. 물론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야말로 참된 성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이것을 다 빼앗아 가실까요? 그들이 교만함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자 하였지만 결코 그곳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어지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세상에 누렸던 그러한 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마지막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금줄이 쳐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씹는 그러한 이빨, 우리가 보는 눈, 창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씹었던 그러한 이빨이 다 사라지고 금줄이 사라지는 그때에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하겠냐라고 전도서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였었죠.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행복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갔었지만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무엇으로 너희가 참된 행복을 찾겠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본질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멸망과 심판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이러한 성도들은 정말 호텔에 몇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으나 오늘 집에서 김치 한 그릇에다가 물 말아서 먹으나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시죠. 옷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백만 원짜리 정말 양복 수트를 입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엄청난 그런 가방을 메고
뭐 수억 원의 호가하는 차를 탄다 해갖고 행복할까요? 다 폐차되어 가는 그러한 차라 할지라도, 헤어진 그러한 옷이라 할지라도, 오래 입어서 볼품없는 색깔이 바랜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제가 하이델베르그 첫 번째 문답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면, 저는 이스라엘 갖고 이 하이델베르그 1문답을 읽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밑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거기 목회를 하겠다라고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복이라고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이것을 나눠야 되지? 솔직히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하겠다라고 제가 막 하면서 저의 솔직한 마음에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어떠한 삶도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려고 뭐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교회가 더 넓어졌다 해갖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한 2주 정도는 저도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조금 넓어진 교회를 어떻게 더 성도님들로 채워야 되나 막 고민을 할 겁니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목회자는 아무리 큰 성전과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한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회복시키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바로 복이다입니다. 내가 참된 복이야. 두 번째 무엇일까요? 너가 가는 길은 틀렸어. 회개하고 돌아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는 그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져왔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참된 삶입니다. 행복입니다. 오늘 이 뒤에 그 10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범한 것 하나도 없다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약 이들의 이 질문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들의 그 질문에 답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일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였다고요? 우리가 뭐 한 게 죄를 져봤자 큰 죄를 범하였습니까? 다른 사람 범하는 것 같이 이런 큰 죄를 범하였습니까? 다른 사람 뭐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거든요. 죄인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아무리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래갖고 지금이라도 교도소에 가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을 것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답변일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질문이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이 바로 이들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죄악에서 나오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불행하고요. 나는 이렇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의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계속 누리고자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억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 갖게 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곳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곳이 바로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은 삶, 그게 바로 행복하지 불행한 삶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예레미야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으니 저도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난데요. 나는 므낫세보다 난데요. 아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에 빠진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결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행복도 이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져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